영성신학의 익숙함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이거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성경이 그만 침묵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신선한 기대감으로 익숙한 본문을 접근해 가면 성경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 아닙니까? 해서 이 시간은 좀 더 신선한 기대감을 갖고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획과 연출은 리브가입니다. 주인공은 둘째 아들 야곱, 조연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큰 아들 에서이죠. 이 연극의 제목은 축복받기 작전입니다. 이 연극 예매율 1위를 꾸준히 기록할 만큼 세인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왕건이나 주몽 이야기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의 갈등과 갈림길을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축복과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만큼 장자의 명분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는 이 축복권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쟁탈전의 뭐 때문에 이 에서가 뛰어든 것일까? 이삭의 부인은 남편을 속이고 주인공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마침내 드디어 축복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이 거룩한 책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보물은 이삭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장면부터 위기를 던져 놓은 것입니다. 원래 축복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경우 그는 장자,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형 이스마엘은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께 태어난 쌍둥이죠. 어머니 뱃속부터 축복을 알았는지 먼저 나오려고 이 쌍둥이가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싸움, 1차 게임은 전적인 에서의 승리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둘째 야곱이 사버림으로 말미암아 2차 싸움, 2차 게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해설을 기록한 성경은 당시 풍속에서 당연 형이 축복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진정한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 이것저것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해설자가 끼어들죠. 이삭 아버지의 판단이 틀렸고 리브가 어머니의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권은 둘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 주인공 야곱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축복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을 해온 요리를 이 아버지 이삭은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요리를 성경은 별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해설자는 이런 야곱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까닭 하나는 축복의 시기이죠. 타이밍, 즉 이 타이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예식은 임금의 선위와도 같지 않습니까? 축복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건이 있은 후 무려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 시기를 너무 앞서서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축복해야 마땅한데 아버지 이삭은 밀실에서 맏아들 에서에게 몰래 에서가 준비한 별을 먹고 그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밀을 그가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27장 1절로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등등 7번이나 나, 이기심 혹은 나의 욕망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가 철저히 인간적,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눈이,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싶은 것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아주 눈먼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축복의 보물을 지키겠다라고 온몸으로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에겐 지킬 만한 힘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찾은 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 이삭을 속이는 것뿐이었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모든 연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주인공 통상적으로 착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착한 방법, 정당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독자라든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인데, 악역은 나쁜 목적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므로 그 악역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독자들은 그렇게 그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를 보고 그것을 읽는데,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 어머니가 쓰는 방법은 뭔가 정당한 방법 같지가 않습니다. 착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기로 한 아내 리브가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데 해설자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달지 않고 리브가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에서는 이미 축복권,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당사자였죠. 왜 이 사실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사실을 성경은 왜 굳이 기록에 남긴 것일까? 아마도 성경은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하고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리브가 이삭과 큰아들 장자가 쏙닥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즉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귀가 밝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리브가 이삭의 말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온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마 이렇게 뒷방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리브가는 이 말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필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축복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혹은 감춰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야 할 엄청난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내 몸이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굳은 결단,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독자들, 관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27장 13절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엄마가 고기를 요리해 줄 테니 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엄마 그러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라고 반문하였을 때 엄마가 한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절대로 너에게 가지 않아. 왜?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너의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안심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속사 신학에서 어마어마한 비중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저주와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나설 만도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타인의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나선 최초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저주를 내가 받을게 라고 나선 그 인물, 구속사에서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져야 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에 관한 선포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저주의 대속 사건을 예표한 사람이 있었으니, 최초에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이 구원받는 이 길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범죄와 실수와 약점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을 빼앗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왜 속임수를 써야 했을까요? 차라리 남편에게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설득을 하지,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하지, 아니면 가족회의를 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지,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왜 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설자는 우리에게 기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 윤리, 도덕,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의 문화, 오늘의 윤리, 오늘의 어떤 도덕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이 드라마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족장은 절대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라고 할지라도 족장의 결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족장의 결단을 막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대화나 설득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 내가 아들을 대신해 죽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리브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니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만이 있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 윤리, 행동,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인공 야곱, 그는 정말 옳은 것이었나, 정당한 것이었나,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죠. 배고픈 형을 꼬드겨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맞는가? 눈먼 아버지를 상대로 몸에 털을 붙이고 형의 향수를 뿌리고 방에 들어간 건 분명 사기인데 이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거룩한 구속사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얘기를, 사기치는 얘기를 기록에 남긴 것일까? 사실 이런 리브가나 야곱이 온전하다거나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 역시 얼마나 부족한 이들이었나, 얼마나 모자란 이들이었나, 약점이 많은 이들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러한 참으로 한심한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기엔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만나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할 때까지 그것은 바로 because of의 사랑이죠. 즉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사랑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부터 이 because of의 사랑, 때문의 사랑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하겠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때문의 사랑은 필요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필요하죠. 늙어도 실패해도 지금 가진 재물을 다 잃어도 그럼에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쓰러져 누워 있어도 in spite of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함께 결혼 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n spite of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때문, 조건이 아니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건을 달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파이트 오브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와 간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야곱입니다.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시 인쳐서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 없고 약점 많고 실수 많은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답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약점 많고 엉뚱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일까? 너 같은 인간을 택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 같은 사람을 구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때문이 아니겠느냐, 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야곱이 아주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약점 많고 엉뚱하고 사기치던 네가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상처로 아파하고 비틀거리는 우리 사회,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네가 기름진 복을 하늘과 땅에서 받아 이 세상을 치료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29절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느니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진주왕의 모든 가족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구원사가 날 통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니브가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금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죠. 약점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기에는 무자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한 번 택한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폐기 처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목사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을 쳐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만 무거워서 문득 던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집사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었을까? 성도로서 삶이 왜 이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쳐다봐도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방을 떠나자 30절 후반에 즉시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자마자 뒷문으로 곧 형이 돌아왔습니다. 곧 한 발자국 차이죠. 한 끗 차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집꽃땡 카트놀이 패를 돌리는데 한 끗 차이로 내가 이기기도 하고 한 끗 차이로 내가 지기도 합니다. 한 끗 차이.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죠. 구원과 멸망, 예수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안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한 끗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1절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 상을 차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때 33절 이삭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 속아서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역사와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손 얹으면 축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장자 에서에게 별미를 받아먹고 그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자와 저주할 자를 구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막고 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 드디어 선이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는 풀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절대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사냥꾼, 그 야생마 같은 사나이의 통곡 앞에 성경의 해설자는 에서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 축복은 하나뿐이야. 은혜의 길은 하나야. 구원의 길은 하나야.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는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길밖에 없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은혜, 이것이 축복,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영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소홀히 여긴 죄,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세에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가치만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것만 영원히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구원의 도리를 잘 지켜라. 잘 전해라. 이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마침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본문을 감사와 연결해 봅니다. 무엇이 그토록 감사해서 지난해 감사로 마무리했는데 365일이 지난 다음에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감사가 야곱의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 약점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신 그 감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내 약점, 내 실수를 드러내지 않는 그 감사.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한없이 부족하고 약점 많은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2022년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유중의 미를 거두는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도적질하고 흠 많은 그 야곱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반열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우리를, 진정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의 영을 드리는 능력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